28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을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나의 삶 속에 정말 삶과 율법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주님께서 구분해 주신 그 영역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두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하고 있고 그 뒤를 누가 따르고 있냐면 종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2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가신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종이나 12제자의 모습이 사실은 위치가 같아요. 어떤 위치에 같냐면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이 같아요. 그죠?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삭은 그 아버지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지금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누가 동행하고 계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 있냐? 항상 제자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앞에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앞서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도 이스라엘 앞서서 누가 가고 있냐면 모세가 앞서가고 있었죠.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갔던 것처럼 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불기둥 기둥기둥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성령이 그들 앞서갔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29절에 가다가 어디서 잠깐 멈춰섰냐? 감람원과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깐 멈추셨어요. 근데 이 말 뜻을 좀 살펴보시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의 산이에요. 말 그대로 감람원의 뜻이 기름의 산 이런 뜻인데 그 감람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감람산에서 보시면 기름의 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의미가 같아요. 예, 그리스도의 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감람유가 많이 나와서 올리브유가 많이 나와서 그 올리브유를 많이 생산하던 언덕이었는데 그 성경에서 감람나무 기름은 집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발랐던 것으로 그들에게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 등불이 되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성막에 바르면 성막이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이 또 하나의 보화이기도 하고 면류관이기도 하고 상급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땅이고 반대로 벳바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이제 백과사전을 들여다보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벳바게는 감람산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겠죠.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덜 익은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이
그리스와 감람산 산 사이에 멈춰 서는 거예요. 오늘도 창세기 22장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면서 멈춰 쓰잖아요.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저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멈춰 서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와 누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행진하시는 것이고 언약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멈춰 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9장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누가 분리되시는 거라면 제자들과 12제자가 분리가 되어져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12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두 종의 위치와 12제자의 위치와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가도 사실은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나의 기준, 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멈춰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배단이라는 말은 나루터거든요. 나루터는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나루터는 모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정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리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 터미널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터미널에 가면 어떤 사람은 충청도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로 갈 것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 나눠져요. 오늘도 누가복음 19장 여기서부터 사실은 12제자와 예수님은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냐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들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에 묶여져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누구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다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과 누가복음 19장과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29절에 누구를 보내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항상 성경에 보시면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두 제자예요. 세 제자도 아니고 네 제자도 아니고 뭔가 이게 일을 할 때 항상 두 제자가 분리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두 종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의 두 종은 이 종이 누구인지 또 이야기의 비중도 사실은 없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 성삼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22장 제가 오늘 이 두 종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잖아요. 증인은 뭔가를 본 자예요. 율법을 본 자고 복음을 본 자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12제자이고 지금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이 어떤 도구들이 바로 두 종이고 12제자고 지금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이나 12제자나 지금의 증인이나 모두 성경적 차원에서는 복음적 차원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제가 비교하고 있지만 창세기 22장의 두 종이나 왜 그러냐면 모세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는 당시에는 문서가 없었고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 증거됐을까요? 복음을 알고 있는 본 증인들을 통해 증거됐을 거 아니에요. 모세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바로 품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줬던 것처럼 증인들 통해서 이게 구전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의의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자, 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두 종이고 오늘은 두 제자인데요. 그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왜 보내셨냐? 30절부터 31절을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뭐라 그러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갔어요. 32절부터 34절까지 가서 나귀를 풀고 있으니까 주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왜 푸냐 나귀를 왜 가져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랬더니
얼른 나귀를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어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 나귀를 내어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스가랴 9장 9절 3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에게 왜 나왔냐면 나귀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종의 위치 그러면서 나귀 얘기가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공의는 죄악의 심판하실 재판관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이시며 재판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겸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높으신 분이 일부러 낮아져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오히려 대선물로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열왕기상 1장 33절 38절 44절에 보면은 다윗도 솔로몬도 왕권으로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가냐면 노새 나귀를 타고 올라갔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상징인 거예요. 야, 이 땅에 왕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야. 네. 근데 그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나귀와 자기들의 겉옷은 바로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위에 그 자기들의 죄악을 올려놓고 그 위를 예수님이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겸손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십자가로 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죄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지시고 가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종과 12제자와 그다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다. 그렇죠? 베다니와 그다음에 뭐죠? 아까 그 벳바게와 그다음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갈림길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다. 이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을 본 자가 돼야 된다. 지금 당장 행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행할 수 없다면 복음을 본 증인의 자리로 가야 된다. 예, 두 종이 돌아왔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종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종에게로 돌아가서 이 종들이 뭘 발견했겠어요? 여호와 일을 발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삭이 죽어서 왔어야 되는데 이삭이 살아서 왔어. 순양에 대한 얘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증인의 두 종은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오늘 그 나귀를 풀고 왔던 두 제자는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의로 갖다가 정말 물찌르는 삶이고 뭐 말 타고 들어가는 그런 능력의 삶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존경했던 복음 바깥에 있는 저 이방인들의 거세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왕들의 삶이 아니라 나귀의 삶이고 나귀와 우리가 연합된 삶이고, 그렇게 우리는 순종의 삶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두 종을 보내시며라는 말씀에 함이 되어져 있는 언약들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이 나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창세기 49장 유다에게 중요한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는 얘기가 10절 11절인데요. 4번에 써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규는 지휘봉이죠. 왕의 지휘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왕권이라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유다는 왕이에요. 그를 통해서 왕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왕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뭐죠? 샬롬 아닙니까? 평강의 왕 아닙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평강의 왕이 오시기까지 그 규가 떠나지 않는다고, 그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예,
근데 그 왕권을 어떻게 누리냐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죠? 왕권이죠. 근데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맨다 그랬어요? 그 유다의 나귀를. 유다의 나귀를 어디다 매냐면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얘는 왕권이다. 얘는 여러 형제들 중에서 왕의 자리다. 우리가 이 시대 왕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왕으로 살아갈 자예요. 근데 우리 어떤 왕이냐면 그냥 왕이 아니라 그의 나귀를, 그렇지만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야 돼요? 포도나무에 매야 돼요. 성경의 포도나무는 우리가 너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겸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묶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근데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그의 암나귀 새끼들은 이거는 흠없는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암나귀 새끼는요, 그렇죠? 암컷, 그 다음에 새끼. 그럼 재물 중에서도 흠없는, 가장 흠없고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다 묶었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포도나무에 맬 것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새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더 맞는 말이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성도들은 어디다 묶어야 돼요? 흠없는 암나귀에 묶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은 겸손도 겸손이지만 흠없는 겸손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들은 이 말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성도는 흠없는 오직의 십자가의 복음에 나를 묶으셔야 돼요. 예,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도배되어져 있는, 복음에 도배되어져 있는 그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 겸손의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두 종이 만났던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12제자가 만났던 그 나귀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라고요. 우리도 어리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겸손이 아니라 흠없는, 조금도 빈틈이 없는 정말로 겸손과 십자가와 정말 무릎과 아멘의 순종의 사람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들에 대해 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2장의 두 종이나 오늘 예수님 보내신 두 제자나 이 시대의 증인인 우리나, 오늘 새벽에 딱 두 사람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참 왕이십니다. 십자가만이 진리이시며 목적이시며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나를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 정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묶이게 되어져요.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과 나를 묶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벳바게와 나를 묶지 마시고요. 우리는 나루터에서 갈림길에서 뭐와 나를 묶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겸손과 나를 묶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랬습니다. 참된 신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착한 게 겸손이 아니야. 진정한 헌신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육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 속에 실현되어 와야 돼요. 십자가요,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났어요. 해방됐어요. 살아났어요. 유월됐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저주와 재앙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이젠 다른 차원이 됐어요. 이제는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승천이요, 하늘이 됐어요. 보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퍼펙트예요. 의로움의 완전함이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마지막 재림,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바로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림하실 거예요.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편성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헌신의 시작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전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종을 통해서 두 제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보게 하시고 증인으로서 보아야 될 것,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을 오늘 가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겸손, 그의 헌신을 우리 속에 담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 자신에게 명령하며 우리 삶에 명령하며 오늘 나의 모든 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